안녕하세요. 구문 성경을 강의하는 최호동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성경을 만들어 보기 전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 개역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을 원전으로 가서 그 원전의 내용을 읽으면서 파싱을 해보면서 이제 파싱한 내용을 가지고 구문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경 프로그램 앞에 마태복음 1장 1절의 원전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언급된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주격, 여성, 단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여성, 단수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게네세오스의 의미는 족보, 계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동일하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어인 휘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이 휘우라는 단어의 의미로는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어인 다위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미는 다윗이라고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어인 휘우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 휘우라는 단어를 또 한 번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것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고요. 이 단어의 의미는 역시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인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파싱을 갖고 있고 이 단어의 의미는 아브라함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의 원전을 읽고 또 파싱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내용을 우리가 읽고 파싱하고 의미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지고 있는 구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8개의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8개의 단어 중에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고 명사로만 구성되어 있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두 번째 단어에서부터 여덟 번째 단어까지 공통된 파싱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통된 파싱은 뭐냐면 명사 소유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 명사 소유격이라고 파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의 단어가 공통된 파싱을 갖고 있는데 해석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의 기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같은 성수격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식의 수식이 아닌 동격으로서 같은 파싱을 소유한다라는 동격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의 특징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본문에서는 자손이라는 단어가 두 번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언급할 때,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전에서는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원전의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수식하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책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 파싱을 보면 명사 주격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파싱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명사 주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 주격이라고 쓰일 때는 문장 내 주어일 때 명사 주격이라는 그 파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주절에 주어가 됐던 아니면 뭐 호티절에 주어가 됐던 그렇게 주어가 됐을 때 명사 주격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명사 주격을 쓸 때는 책 제목일 때 동사 없이 그냥 명사형으로 책 제목으로 주격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 첫 번째 단어 비블로스라는 이 단어는 동사 없이 주어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책 제목이라는 그 타이틀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인 게네세오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족보 혹은 계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으로 선행 명사인 책을 수식하는 수식 게네세우스가 수식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보의 책 아니면 족보의 책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동일한 파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그래서 성수격이 일치하는 파싱을 가지고 있는데 이때 예수와 그리스도는 같은 인물이면서 이름과 어떤 명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성수격이 일치한 이 두 단어는 동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단 앞에 명사 소유격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유격은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부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언급된 명사인 계보, 족보라는 게네세우스를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 나오는 다섯 번째 단어 휘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휘우라는 단어의 의미는 자손 혹은 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휘우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파싱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수격이 일치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격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손이라는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고 한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동격의 의미인 뭐뭐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미 해석해 놓은 단어에 인을 대입해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손 다음에 나오는 단어 다위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 역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의 파싱을 보면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 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윗 앞에 언급된 휴라는 단어의 파싱과 다윗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면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과 자손이 동격일까요? 여기에서는 자손과 다윗이 동격의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자손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다윗이 따로 자손이 따로 언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인 자손이 아니라 다윗이 자손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므로 다윗의 자손 이렇게 수식하게 되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급된 휘우라는 단어도 역시 첫 번째 언급된 단어와 성수격이 일치하고 또 두 번째 휘우 단어의 파싱과 예수 그리스도의 파싱이 동일한 성수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손과 두 번째 언급된 자손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격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자손이 같은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수식해서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인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봅니까? 명사 소유격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명사 소유격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앞에 휴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이라는 단어의 파싱을 보니까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명사 소유격 남성 단수, 성수격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성수격이 일치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동격이 아닌 아브라함이 자손을 수식하는 수식부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마침점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책 제목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 부분이 끝났다. 1장 1절에서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문을 원전을 읽고 특징을 찾아봤고 이 8개의 단어를 분해하면서 수식 관계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장 1절 원전의 내용을 개역개정 성경에 대입해서 구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문을 만들 때 개역 성경과 원전에 대입한 구문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원전에 언급되어 있던 첫 번째 단어 비블로스라는 그 의미를 보면 책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책이라고 맨 위에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인 게네세우스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었는데 명사 소유격으로서 책을 수식하는 수식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식부로서 한글 성경에서는 계보 이렇게 했지만 명사 소유격이기 때문에 의자를 원전의 의미를 살려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문 성경에서는 해석되어 있지만 보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해석한 단어 옆에 대괄호를 열고 원전의 의미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명사 소유격이기 때문에 의자를 계보 옆에 넣었고요. 그래서 계보의 책이라 이렇게 읽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단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명사 소유격으로서 앞에 언급되고 있는 선행 명사인 계보를 수식하는 수식구이기 때문에 계보 밑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동격의 의미가 두 개가 언급이 돼 있었죠. 자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수격을 갖고 있고 또 한 분이기 때문에 동격의 의미인 자손인이라고 첫 번째 자손에 인자를 넣어서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넣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가 원전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가로를 넣어서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손인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첫 번째 자손과 두 번째 자손이 병렬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에 보여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은 라인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구문의 특징에서 설명하였듯이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언급되어 있지만 원전에서는 다윗이 먼저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의 뉘앙스를 따라 다윗의 자손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 자손을 수식하는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언급되지만 자손을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라고 이렇게 보강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침점으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마침점을 찍었습니다. 개역 성경과 원전을 해석하고 파싱한 부분을 개역 성경에 대입해서 구문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개를 확인해 보시면서 성경을 보실 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구문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구문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 이렇게 읽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책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왜 개역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다윗하고 언급할 때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원전에서는 왜 아브라함보다는 다윗을 먼저 언급했는지 한번 묵상하시면서 마태는 어떤 의도로 이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다윗을 먼저 언급했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 구문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